오늘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5절 말씀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를 하고 왜 그 가르침이 거짓되었으며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저주받아야 할 자임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율법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 체계를 신약에 도입하는 것은 저주받을 짓입니다. 절대 이 율법은 허용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 너무 단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제거하셨으며 이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봐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여해 주셨다. 이거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단순한 복음, 확실한 복음 안에 거해야 되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밋밋하게 여기는 모양입니다. 다른 눈에 보여주는 거, 기복신앙, 은사체험, 아니면 사회주의 사상, 이런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 온갖 잡동사니를 들여와 교회의 복음을 혼탁시켜버리는 일이 오늘도 교회 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에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확실하지 아니하면 어느 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침반이고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많이 이용하시죠? 이전에는 지도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에 딱 치면 여자 목소리로 극커브 구간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속도 제한 구간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우회전하시길 바랍니다. 좌회전하시길 바랍니다. 몇 미터 앞에서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주는지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고 조심하고 사고 위험인 모양이구나. 학교 구간에 있으면 30 이하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조심하라면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감정에 따라 이번에는 내 감정이 시속 70이야. 이번에는 내 감정이 시속 100이야. 여러분 감정대로 시속을 잴 수 있습니까? 좋은 차일수록 시속 100, 150 넘어도 이게 60인지 80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정은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거짓이니까 여러분의 감정의 따스함, 인간적인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본주의 사랑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100% 순수한 사랑이지 인간으로부터 자생되는 모든 것들은 다 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분명히 확신을 가지시고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에서 인간의 본성을 들춰내시고 이 인간의 본성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래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일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명심하시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 구원받은 자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어떤 사람이 구원일까? 저 교회는 구원의 교리를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왜 이단으로 판명을 받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이단이구나. 다시 그 말씀을 잘 보시고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무엇인지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어떤 시도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내가 율법으로 의롭다, 내 행위로 나는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선행을 베풉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술 취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간음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떳떳하니까 천국 가야 되지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간음을 안 했을지라도 내 마음에 음란합니다. 내가 살인이나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물건을 훔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에 탐욕으로 득실득실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지금 지옥에 있는 혼과 우리 혼하고 도덕적인 기준의 차이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간 혼보다 더 뛰어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할 나도 거기 빠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가 전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내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무할례를 행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누구나 어떤 사람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건 효력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의 공로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내가 의로운 자입니다. 이딴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 해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무익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 생활 태도는 어떨까요? 다 눈가림 아닙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발가벗겨지면 전부 다 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습을 안다가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인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엇을 생산하느냐? 사랑을 생산합니다. 율법은 사랑을 정의하지만 사랑을 생산한 능력이 없습니다. 문자는 그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뭘 해라. 그러나 마음판에 그 동기를 부여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 안에 사랑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생성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바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까지 부음바 되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에 의한 생성된 사랑은 이렇게 완전히 구별되고 서로 중립할 수 없으며 차별적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랑이 활동한다 하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7절에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영접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하고 잘 달렸다.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경주, 특히 신앙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아직 고린 지점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자마자 고린 지점에 도착했다고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다 그냥 풀어 제쳐놓고 털썩 주저앉아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것은 경기에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고린 지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부활하는 곳입니다. 천국에 서는 곳입니다.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계속 달려야 됩니다. 달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에도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목표는 예수님께서 내게 보상을 해주신다. 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다른 지금 올림픽 경기에 나간 사람들은 그때 반짝합니다. 무슨 한 달 동안 국민들이 기억할까요? 지금 여러분 누가 금메달 땄는지 기억하십니까? 전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썩을 왕관을 위해 달려갈 사람도 자신의 일을 절제하고 경기에 임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위해 달려간다고 하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달리기의 필수 요건은 인내입니다. 그냥 상급을 다 받아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진감래라고 열심히 여기서 참고 달려야 그 왕관이 빛을 나는 것입니다. 어떤 왕관도 고난 없는 왕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관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고 말씀 안에 서 있으며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야겠다. 가볍게 해서 예수님을 향해 전진해야겠다. 그래서 달리기를 잘 했어야 되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누가 너희를 막아버렸는가? 걸림돌이 생겨버렸습니다. 앞을 보고 가는데 앞에서 누가 막아가지고 그렇게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가면 꼬린 지점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그렇게 막아버렸는가? 앞만 보고 잘 달리고 있었는데, 근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것. 신앙을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에 순종합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예배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성경을 보지도 않는데 늘 그냥 왔다 갔다 자기 정신만 팔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진리에 순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진리에 순종하려면 첫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았다 하면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었다 하면 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순종은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행동이 나와야 되지, 행동이 나오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역시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니까 진리에 순종하려고 했다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됐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진리에 순종했다 하면 모세의 율법을 버렸어야 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지 않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를 물리쳐야 했다. 그런데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그를 따르고 있으니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 길을 가로막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고 너희를 설득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럼 마귀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 로마서 1장 5절 6절에도 순종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는데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행위로 하고 교차시켜서 매우 거북하게 들리는 모양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무슨 순종을 합니까? 꿀은 좋은데 노력하기는 싫습니다. 남이 따준 열매는 먹기 싫은데 내가 따기는 싫습니다.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너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가? 찬송 수백 번 수만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예수님의 이 단번 구속의 역사에 대해 부정을 하고 자기 행위를 부추기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그것이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 좋지 않습니까? 사람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유를 줬더니 성도들이 생활이 나태해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을 내려면 어떤 테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모세의 율법, 도덕법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말입니다. 모든 모세의 율법은 성경, 모든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끝났다.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누룩이 들어오면 온 교회가 거기에 휘둘려 버린다. 적은 누룩이. 이 누룩은 교리를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1,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 12절. 내가 빵에 관하여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하였으면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명하셨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버리면 온 교회가 거기에 휘둘려 버립니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교리를 줍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불신자가 여러분 앞에 나와 무엇을 믿는가 물어본다 하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 말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가르침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나는 주를 통해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아마 거기도 바울파, 모세파 나눠질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부정을 하고 모세의 율법을 도입하여 이제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주장하는 그 거짓 교리가 다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바울이 확신하는 바를 줍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바는 주를 통해 너희에 대해 너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그런 생각에 안 넘어갈 줄로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돌이키리라 내가 확신한다. 왜? 예수님이 너희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기는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구원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보존되는가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빈약합니까? 나약합니까? 금방 귀가 가려워서 솔깃솔깃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거짓 교사들에 의해 그런 거짓 가르침이 현혹되어 있지만 내가 너희들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구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구원을 받았다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우리의 구원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도 이제 마지막을 앞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잠시 후면 목배임을 당할 사도 바울인데 지금까지 나를 구출해 주셨고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보존해 주신다,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어디다 둡니까? 요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거짓 교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거짓 교리들은 다 누구에게 관심을 둡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에 대해 중점을 둡니다. 자기 의를 부추깁니다. 자기 의로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간 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유지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배반하는 자인데,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며 저 천국까지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거짓 간증들 보셨죠? 어느 파에 보면 나와가지고 몇 월 며칠날 구원받았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냅니다. 구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신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 성령께서 내주한 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한 자는 신천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솔깃할 수 있는데 빠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니까. 그러면 그 간증은 뭘까요? 거짓 간증입니다. 왜 그런 거짓 간증이 나올까요? 깨달음을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죄책감을 지워버리기 위해 도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책감을 떨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책감을 더 느끼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나는 더 더러운 죄인이구나, 들어갈수록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거와 반대로 가르친 것은 이단입니다.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떨어버리는 그런 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면 죄사함의 은혜가 누립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올바른 구원입니다. 자,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자, 이런 교리에 분명히 서 있지 않고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는 심판받는다. 자, 두 종류가 나옵니다. 성경에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에 미혹되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서 헤어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헤어나온다. 난 그걸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그날에 심판을 당한다. 자,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겠느냐? 내가 아직도 그리하고 있다가 하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예,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대인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네. 어떨 때는 할례를 행하고 어떨 때는 할례를 행하지 않네. 왜?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밖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에 순종하여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고 다녔다고 하면 내가 유대주의자로부터 핍박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냥 타협해서 하지. 자,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면에는 거짓 교사들은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는가?
교회에서 다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핍박받기 싫어하니까, 걸려 넘어지기 싫어하니까, 이것도 좋습니다, 저것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행하면 괜히 핍박받고 어떻습니까? 성도들하고 괜히 이렇게 등지느니 적당히 타협해서 가야지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는 인간 종교에 아니면 인간의 행위에 다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십자가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부추기는 그런 종교적인 것과 인간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십자가의 복음은 둘이 대적의 관계이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단번 구속에 꺼리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다 구원받지.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되면 저 지옥 갈 사람이 지옥 안 간다고 믿기만 하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율법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복음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왜? 자기들은 율법의 의를 충족시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한 지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죄인이라 하면 저 창녀나 세리가 죄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자신을 죄인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마음을 치며 애통해하며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창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걸림돌에 부딪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33절, 31절에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했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 율법이 폐지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율법의 조항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그래서 12절에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 버려라. 지옥 가란 말입니다. 아예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 그냥 지옥 가버려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얼마나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두는가.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교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교리는 육체의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교리는 영원한 죽음과 삶을 결정지어버립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잘못된 구원관을 가져버리면 그것에 얽매여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 착각을 하고 그날에 썼을 때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 한 번도 너는 나를 영접한 적이 없는데, 난 너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다시금 이 올바른 교리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자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자유를 다시 정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유가 뭔가? 해방의 자유입니다. 해방의 자유는 무슨 말일까요? 해방시켰다는 말입니다.
다른 존재나 다른 제도의 노예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풀어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해방의 자유를 누렸다고 하는데 당시 이 사도 바울도 도덕률 폐기론자, 율법을 폐지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 뜻을 실천한단 말입니까? 법이 있어야 하나님 뜻을 실천할 텐데 법을 무시해 버린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무법천지 아닙니까? 자유만 누린다 하니 그러면 마음껏 먹고 마시자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유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해방됐단 말을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이미 죽어버렸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났다 하면 이 죽을 육신의 몸에 굴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 이전에는 이걸 인식을 못했습니다. 왜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빛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속박되어 살았습니다. 속박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니까 거룩함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거기에 순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육체에 굴복하여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께 굴복하여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잘못된 단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나는 무사 통과다.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을 못 오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를 구속하여 선한 행위를 낳게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불렀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 이 해방의 자유를 어떻게 누리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들어오면 이기적인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이기적인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직도 여기 오셔가지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이런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기적인 욕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17, 18절도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교리를 통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성경의 자유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에 의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지금 요한일서 3장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이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내 중심대로 살았는데 성령에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할례를 받고 눈이 벗겨져서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 다른 세계는 내 형제에게 관심을 돌리고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다. 그 증거가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악하니까. 근데 믿음에 의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원초적인, 원동적인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낳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그런데 모순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율법은 폐지됐다고 했는데 왜 사랑으로 하면서 온 율법을 성취시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뭘까요? 율법이 원하는 바가 뭡니까? 율법은 딱 두 개로 정의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 정의하는 두 율법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율법은 하나로 집약이 되는데 그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누구에게는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었느니라. 그리고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세의 율법 그 자체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 믿음의 역사에 의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율법을 만족시키는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성령의 역사가 오면 이런 것들이 간음을 안 하게 되고 탐심을 내지 않게 되고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자연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율법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조건에 예수님의 피의 역사에 도달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우리 의를 부추길 수가 있는가?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교회 내에서 갈라디아 성도들도 서로 시기 비난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이 인간 세상에 사는 이상 우리의 감정들은 다 거짓되고 악합니다. 악한 거짓된 투성이들이 여기 왔는데 여러분 옆에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로 보입니까? 악마로 보입니까? 마귀로 보입니까? 여러분 잘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다 허물투성이고 죄인투성이고 다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을 비난할 때는 어찌나 자기가 의인이 되는지 깜짝 놀라요.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없는 듯이 보입니다. 지상 최고로 보입니다. 남들은 다 자기 밑에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니까. 근데 지금 바울도 교회 내에 이런 성도들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지 말아라. 옆에 사람들 보면서 내가 걔가 되진 않아야겠다. 막 무릎뜨려 버리면 되겠습니까? 다시 보시면 오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걸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의해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 이 더러운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신 자는 예배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사랑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여전히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절박함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감격이 새로워야 할 텐데, 늘 예수님의 은혜에 마음이 더 동요돼야 될 텐데 껍데기만 마치 AI처럼 로봇처럼 보는 것 같습니다.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과연 올바른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나는 거기에 대해 이렇게 나태하고 악하단 말인가? 다시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